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스겔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거짓이 역사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의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유혹을 받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이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자의 죄악과 유혹을 받고 거짓을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만드는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들의 죄악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도 멸망을 당하고 그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검증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나는 바르게 믿고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자들도 막연하게 나는
바르게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수 없는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를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게을리하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의 백성은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겠나?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멸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에는 실패자가 될지 몰라도 그래도 구원은 얻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넓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인배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래 받아줄게,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구별하고 또 심사하는 그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림을 그려도요, 전문가이면 전문가일수록 그림 한 장을 심사하는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발로 그려도 내가 저 정도는 그리겠다. 내가 그려도 저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심지어 손이 아니라 내가 발로 그려도 저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그런 이상한 그림을 엄청나게 비싼 그림으로 엄청난 수준과 실력을 가진
그런 그림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그림들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보면 그림을 마치 사진처럼 실사판처럼 그려놓은 그 풍경을 멋지게 사진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려놓은 그런 그림보다 진짜 초등학생이 그린 것보다도 못한 그런 그림이 훨씬 더 비싼, 더 잘 그렸다는 세계적인 작품이라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 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의 전문가는 목사도 믿음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믿음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사를 하십니다.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삐뚤어진 것은 하나님은 이것은 삐뚤어졌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틀린 것은 이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옳지 못한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고요. 옳은 것만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림을 봐요. 내가 대단하게 그렸잖아요. 이걸 1등을 뽑아줘야죠. 그런데 전문가는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2만 원 물감이 들었으니까 재료비가 들었으니까 한 3만 원 그렇게 쳐주겠습니다. 내 딴에는 대단한 작품을 그렸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이만큼 믿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은 쓸모가 없다. 너희의 모든 행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틀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틀끝만큼도 살지 않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주님의 평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엄청나겠지요. 나를 통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정쩡한 교회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만큼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을 벗어난 것이라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을 거역한 것이라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요.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있는가 증명을 해라. 확실히 증명을 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라.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군가 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집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구원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하나 제목을 한번 보셨죠? 어느 날 새벽인데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구원파엔 구원이 없다. 실제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토록 구원을 강조하는데 그토록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요. 그토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능력을 강조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간절하게 믿고 있는 집단이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왜? 진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도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대행의 의로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지라도 구원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이 있지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만,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실상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의 반열에서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정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어도 구원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구원파를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구원파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파에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을까요? 말은 구원이 많이 있지만 실상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안상홍파만 이단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만 이단이 아니고, 돌나라 석국 그것만 이단이 아니고, JMS 그것만, 정명성만 이단이 아니고요, 구원파도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라서 멸망한다. 이단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파는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단으로 멸망을 하는가? 그들의 성경 깨달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정통 간판을 달고 있으니까, 정통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도 구원이 되는 겁니까? 구원파는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거지죠.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면, 나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서 믿어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담력이고 신앙의 능력이지만, 믿음의 능력이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순교적인 정말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 있으면서 순교를 당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솔직하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도 마음대로 벗어나고요, 성경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 끌어와도 그냥 무덤덤하게 끌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유혹을 받는 사람.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유혹을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미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미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오는 유혹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유혹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유혹은 교회 안에 있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야, 그런 분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훌륭하다. 야, 그분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 훌륭하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두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구별해 내어서 그들을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이고,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미혹자를 두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성경에서도 각 시대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마는 각 시대마다 진실한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럼 성경 속에서는 진실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성경 밖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보다 진실한 선지자가 훨씬 많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진실한 선지자의 숫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믿음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있다면,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가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더라도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이것도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기웃거려 봅니다. 또 거기 뭐 들을 게 있는가? 거기 무슨 배울 게 있는가? 여기 기웃거려보고 저기 기웃거려보고, 우리가 참된 진리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아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참된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얼른 채널도 돌려버리고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마다 참된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시는가? 진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믿음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생각만 하는 믿음,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실상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서 보여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고 믿음을 증명해야 할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자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자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받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나라 자체가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멸망을 당한, 완전히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결국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그 왕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의 왕인데 시드기야라고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느 정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요. 그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 자녀들이 학살 당하는 장면을 다 보고 눈앞에서 자녀들을 학살을 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해 갑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비밀이 은밀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더냐 알아보기도 합니다. 왜?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에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일 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도 찾고 싶고 그래서 시드기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찾고 막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으로 자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명령 앞에서 현실의 요구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는 그 열매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자식들의 멸망은. 성공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성공하는 열매가 되려고 하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믿음이 있구나 정말.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현실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에 매이기 때문이고 돈에 매이기 때문이고 사람에 매이기 때문에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권면, 사람의 강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시간에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풀무불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증명하는 것이고. 자기 딴에는 똑똑한 거예요. 나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변 대신들의 말을 내가 이렇게 잘 따라서 그들의 말을 옹호하고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행하고 하니까 사람들도 나를 수종될 것이고 신임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볼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은 하고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볼 수는 없는 소경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드기야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살아서 박쥐처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열매가 하나도 결실한 것이 없는 허무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들, 저같이 목사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아이고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가 아유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를 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장로인데 장로를 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권사인데 권사를 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보고 믿음이 없다니.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를 잘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 노발대발해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나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왜 믿음이 없냐고.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남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만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혹시 권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수용하겠습니까? 집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를 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80년을 넘게 믿었는데 목사가 나보고 믿음이 없다니.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충성을 했는데 그 충성이 말씀대로 되었느냐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충성을 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충성을 하지 않았냐 말씀을 벗어나서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충성해도 말씀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심판하시고요. 충성을 안 해도 말씀대로 되었느냐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시고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 자체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행위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을, 그게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선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하시는데, 형벌을 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딴에는 선한 것을 했는데 그 선한 것이 말씀대로 되었는가 말씀대로 되지 않았는가를 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가 한 그 사랑이 말씀대로 된 사랑이냐 말씀을 벗어난 사랑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 것이냐 말씀을 벗어나서 부모를 공경한 것이냐.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냐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한 것이냐. 성경을 보면 그것을 심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 공경, 아무렇게나 부모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했으면 부모 공경이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벅찬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말들에 우리가 눈길을 주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자. 거기 눈길을 주고 거기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 참된 진리를, 어떤 누구보다도 참된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떤 큰 교회, 진리를 벗어나 있는, 그러나 한국의 대형교회, 교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집회에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가서 은혜를 받는다. 저도 그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 잘하더라고요. 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중심 사상 속에 진리를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들을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분이 하는 집회에 가자, 저는 가지 않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집회, 저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 뭔 들을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들을 싸할, 들을 만한, 들을 법한,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말 잘하는구나. 조리 있게 말을 하는구나. 감동스럽게 말을 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들을 게 없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둑놈보다 무서운 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도둑놈은 있는 것만 훔쳐가지만 사기꾼은 없는 것까지도 끌어모아서 갖다 바치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입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모아가는 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아예 도둑놈으로 나쁘게 보지만 사기꾼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내 딸들보다도 나에게 더 잘하는, 정말 자기의 재산을 아들,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아도 그에게는 물려주고 싶을 만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곁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속에 그럴싸한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혹의 도구고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그래도 들어보자, 그래도 배워보자, 그래도 찾아보자,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믿는다면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의 말이 믿어집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믿어집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까? 벌써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믿음의 기준을 두자고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강조를 해도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여기 들어보자 저기 들어보자, 좋은 말 하더라, 아름다운 말 하더라, 유익된 말 하더라, 배울만 하더라. 예, 배울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그 속에 음흉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알면 속지 않겠죠. 저 사람이 다른 데서 사기를 치고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체를 알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다른 데서 몇 년을 10년을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탕 쳐가지고 날랐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왔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정체를 알면 속지 않을 겁니다. 정체를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우리가 정체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의 정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간파합니까? 그가 전하는 말이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가 하지 않은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진실한 선지자인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우리 기준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됩니까? 내 기준으로?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자들을 믿지 마십시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믿지 마십시다.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십시다.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할지라도
아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까? 분명히 폐해지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폐해졌다라고 말할까? 폐해진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만 폐해진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폐해졌다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레갑 족속은 그 선조가 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한 것을 지금까지 지킨다. 그러므로 레갑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술로서 먹지 마십시오. 술을 멀리 하십시오. 한 잔쯤은 해도 괜찮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예외 기준을 두죠. 만일 그 술이 다른 약은 없고 그 병에 그 술이 다른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병에 그 술이 제일 좋은 약이다. 그러면 저는 약으로서 술을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호식품, 그냥 일반적인 술을 한 잔씩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술을 한 잔씩 안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다 나쁩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로서 이런저런 말로써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다시는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참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배워보고 싶어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또 듣다가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다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끊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을 전하는 분들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외에 유익한 말을 많이 한다. 좋은 말을 많이 한다. 들을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그래서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만나지 않는다고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교감을 하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인데 배워볼 게 있다.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들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그것과는 다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제를 끊으십시오.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당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외의 것이라고 하면 교제를 끊어버리라. 거짓것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